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들을 줄을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44절에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모압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말 속에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의 역사는 이 거짓을 제거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의 요지는 너희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말쟁이며 살인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마귀의 후손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12절에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하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지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에 하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자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 계명 쓰노니 너희에게도 내 것이지. 이는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참되시 벌써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땅에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할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8절에 가서 8절 갈 때 봐요. 다시 내게 너에게 새 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아닌데 요한일서 3장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12절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이 잘못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가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마음을 가진 악한 것이 튼단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다. 그 처음 살인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거짓을 꾀하는 자로 어디에서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에벤권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돼요. 온 천하를 무엇으로 꾀하느냐면 거짓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꾀한다는 말이 그예요. 거짓으로 꾀해서 역사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 많다면, 내 입술에 거짓말이 많으면 누구의 자녀이냐라고 우리를 점검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좀 솔직해져야 돼요. 오늘 회개에 어떤 제목이 생길 거예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난 마귀가, 에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참말입니다. 참말.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영생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한 이 말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라는 것은 이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고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거짓말이 많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역사하여서 첫 살인을 일으키게 한 것이 마귀입니다. 나중에 이 마귀의 역사를 사도행전 5장 1절 6절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베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에게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라고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땅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4절 당신 떠봐 4절. 자, 이 부분이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어요. 자기 땅에 팔았으면 원래 아나니아 거예요. 그러면 판 돈도 아나니아 거예요. 그런데 반을 갖다 드리면서 이게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반을 숨겼어요. 그래서 반을 숨겼냐 안 숨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 뒤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땅이 원래 있을 때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안 팔아도 되고 그것을 내 거라고 해서 누가 말아갈 사람 없어. 그렇다면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판 후에 내 생계도 있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있으니까 절반은 주고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이러면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다 드린다고 반은 숨겨놓고 반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참말을 천국에 대한 일과 구원에 대한 일을 아무리 전해도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평상시 하는 거짓말 때문에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 성도가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차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 천사가 되고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위력이에요.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도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참말이 아니면 거짓 천사예요.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비가 마귀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현실로 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현대인의 삶에 이 거짓말은 당연히 붙어 다니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거짓말 좀 한 게 뭔 문제가 되냐고. 그게 마귀의 역사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 지금 심각해져요. 심각해지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못 들어. 거짓말 수시로 하는 사람 손 들지 마. 이 문제가 돼 지금. 이 심각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거짓을 옮기게 돼요. 거짓을 옮기게 돼요. 거짓말을 듣고 와서요. 그 거짓말을 옮겨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해 봐요. 그냥 누군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들으면요. 내 속에서 이 마귀의 역사가 막 들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옮겨요. 그래서 또 거짓이 또 퍼져나가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일종의 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이 거짓말을 수시로 생활 중에 하는 사람도 보뇨, 거처나 직장을 잘 옮겨요. 거짓말하다 들켰기 때문에, 방어하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잘 옮겨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새 친구도 잘 사귀어요. 잘 사깁니다. 그러면서 사귀다 온 친구도 잘 벌어요. 옮깁니다. 그래서 거짓을 옮긴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신을 아주 시도를 잘해요. 생활 중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아빠들 과거에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자꾸 옮겨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붙잡고요. 안 놔줘요. 마귀가 아주 들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일부 행동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거짓의 거짓말쟁이 마귀다. 그 다음에 거짓의 영에 노출이 되면 잘 숨어요. 거짓의 특징이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피하고 소식을 끊어요. 거짓은 숨어요. 이 거짓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버리면요. 회개를 일으키지 못해요.
정직한 영만이 회개를 해요. 거짓의 영이 내 마음을 들켜주고 있으면요,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음에도 이것을 인지하려고 하네요. 오늘 특별히 인지해서 기도할 때 거짓의 영을 쫓아버리기를 원해요. 거짓은 항상 미움을 따라와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거짓은 미움을 따라와요. 그래서 거짓의 영과 마귀의 거짓말이 역사하면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미워해요. 그래야만 편한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누군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이 사람을 미워했다가 옮겨요. 계속 옮깁니다, 미움을.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상처로 받고요, 그 내면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감지를 못하고 자꾸 인연의 끈으로, 친구의 끈으로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미움의 영이 내게도 전염돼 있죠. 그러면 내게 역사한 게 누구예요? 마귀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은요, 닫아요. 마음도 닫아요. 내게 거짓말을 내가 하면요, 내가 내 마음을 닫아요. 희한해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양심이 알아요. 이때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이 닫히면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이 닫히면 입이 안 열려요. 저는 가끔 집회하면서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죄 하고 아버지 예수님 막 그러면요, 내게 이 숨겨져 있는 이 거짓이요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막 아래 입술을 깨물고 있어. 절대 나는 말 않겠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왜 그러냐면 거짓의 영역 역사이기 때문에, 아비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할 때 다 죄 그러면 내 목소리를 가장 크게 해요. 그러면 막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게요 그냥 터져버려요. 막 풍선 터지듯이 터져버려요. 그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는 귀신이 떠나요. 입을 닫아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거짓의 영이 그 마귀를 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의 영이 미쳐야 돼요. 거짓 영은 이간을 해요. 누구를 지나치게 나쁘게 말하거나 양자의 갈등을 유발해요. 그 속에 역사는 이 거짓의 영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중상모략을 해요.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이 미디어의 세계에서 중상모략이 나오고 지나친 비방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댓글 달지 말고 침묵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게 휘말리면 거짓의 영의 세계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못할 말 막 다 써버리죠. 상대방이 비방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을 안 했잖아요. 반드시 확인해요. 누가 중상모략을 하거나 누가 누구를 지나치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대상에게요, 아니면 관찰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말해요. 요즘은 지나치게 이 중상모략과 비방과 비판을 세상이 그냥 드러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춤춰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전 세계를 그냥 아주 장악하고 있죠. 마귀가 아주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 저게 우리가 모르는 말이냐고요. 근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냥 거짓말 입에다 그냥 자기 편의대로 달고 살죠.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상권자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도덕을 지키자 그러면은 리본들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기. 거짓말하지 말자. 리본하고 다녔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 그렇게 하고 다녔죠. 나는 요즘 학교에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자.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된다고 이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거짓말하게 풀어놔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게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였었다. 그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거짓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속았어. 그래서 인류가 어마어마한 이 죄악에 빠지는데 마귀의 거짓말에서 빠져요. 그러면 세월이 쫙 흘러서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당신의 핏줄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죄 중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오셔서 참말만 하시고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칠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요. 그런데 참말만 하고 불쌍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데 그거를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손자가 아니다. 너는 땅의 손자고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에 사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는 깨달을 마음이 없고 내 말을 들을 만한 키가 없다. 듣들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 거짓말하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나 고침을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고 산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거짓말하면요. 그런데 이거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심각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 회개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에 한번 빠지면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 주세요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면 정직한 영이 내게 창조돼야 이게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말을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거짓말 때문에 내 마음을 닫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입을 닫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우리의 심장이 막 터지도록 그냥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깨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요. 창조의 영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져요. 이 거짓의 세계를 뽑아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알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알아도 우리의 입에 거짓말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부흥사에게도 거짓말이 들어가면 가짜 부흥사고 가짜 목사고예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하는 이 거짓의 영을 오늘 시간에 다 빠져나가길 원해요. 제한 없이 부르짖어요.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해봤죠? 우리 학생들 거짓말 많이 해봤죠? 전혀 아는 사람 손들어. 집에 가도 돼요. 뭐 우리는 거짓말한 거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한 거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집에 가셔도 돼요. 뭐 그게 정직한데 뭘. 그러나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살고 거짓이 드러날까 봐 내 마음을 닫고 내 입을 닫고 산다면 회개해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오늘 거짓의 영과 거짓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니다.